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 오늘은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모토 세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우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유통은 굉장히 높았고 발판은 없었기에 개구리가 뛰쳐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개구리는 허우적거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우유가 점점 굳어지게 되었고 버터가 되었고 개구리는 우유통을 뛰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함으로 구원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마르틴 루터 자신이었습니다. 루터가 본래부터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켰고 그는 본래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법학 공부를 내려놓고 수도사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는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엄청난 천둥 번개에 그 떨어지는 번개 때문에 옆에 있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었던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게 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5일 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터의 일생의 고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인가? 당시의 중세의 가르침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깨끗한 양심,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죄용삼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쌓았고 수도 안에서 고행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루터가 조그만 죄까지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던지 그의 친구들이 그가 고해성사를 하도 자주 와서 귀찮아할 정도까지였습니다. 1511년에 루터가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성당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28개 되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온 피범벅이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28개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루터의 마음에 죄 용서함의 확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최선의 선행을 쌓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1512년 루터는 29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다가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하늘이 열리고 진리빛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행이나 착한 양심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누리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신칭을 루터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할 때 이 사상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찌하든지 선행을 통해서 착한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 지도자 임상 훈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전도 현장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깨끗한 양심, 선한 행동, 남들과 비교해서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참 많이 듣는 대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다 순종했던 민족의 믿음의 영웅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럴만했죠.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든 생각, 자신의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멋진 행동, 완벽에 가까운 순종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로서, 선행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의 문제는 시작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 죄짓고 저것 죄짓고 하나하나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죄인된 관계가 문제입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의 문제를 착한 행실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행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평강 안정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라고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요구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더 열심을 내려고 달려가게 되고,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런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행동을 가지고 신에게로 나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죠? 선한 행위와 최선의 열심으로 신에게로 나아가려 하는 것, 그게 종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그대로 맡기는 것, 나 자신을 의존하는 겁니다. 본래 믿는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레라는 단어가 요즘 영어로 cor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핵심, 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래 크레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 심장을 던진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입술 고백, 지성적 동의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기에, 주인이시기에 내 자신을 맡긴다라는 그 의미예요. 주인만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내 전부를 던질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겼던 아브라함,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두려워 떨면서 낙심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 들어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엄청난 용맹스러운 한 장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어이없게 지금 이 용감했던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란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그 마음의 고민은 자식이 없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중동의 그 맑은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수천의 태양, 수천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명의 자식이라면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명 없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전혀 불가능했던 말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것이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응답하며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라이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녔던 라이언, 페루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참 행복하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내가 이제 드디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했다고 우리 영어권의 고등부에 나오는 아이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너무나 행복하게 즐거워했던 그 라이언에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감사히 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곽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전에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오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내가 아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아파하는 걸 보고 호흡하기도 때로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감히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가장 힘겨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일어나는 것,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완전해서 나왔던 고백일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 이 위대한 고백 다음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85세가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그럴만 했죠.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이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가버렸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반드시 내년 이맘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99살, 100살을 앞두고 있어요. 사라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믿음의 명장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아멘하고 달려나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다라는 말씀에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로기조마이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만하지 않은 아이, 부족한 아이지만 그러나 아이가 훌륭하고 준비가 되었어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이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중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했던 아브라함, 연약했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옅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올 수가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주어졌다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통로의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여성 모임 예향에 한 귀한 여성들님이 찾아왔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참 잘 다녔던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이 꼭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하고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제는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강한용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떠났다가 다시금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정말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천사의 음성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주님,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4년 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젊음을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조금 지나서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계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 늘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그 불안한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없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진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은혜로 저에게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것, 성경에 나타있는 그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참으로 힘들고 아픔과 시간이 걸릴더라도 반드시 견고하게 서 있으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신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열망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해 하신단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지만 믿겨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해 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우리가 함부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져올 수 없는 믿음,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선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비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겁니다. 영혼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심장이 죽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당신의 그 살아있는 심장을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죽으시고 살려낸 영혼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제는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다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일어나는 것,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삶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힘이 다 하고 우리의 호흡이 다 끝나는 그 순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눈을 감는 것,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라는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안전, 내 자녀들의 미래, 내 세를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수단도 아닌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행복의 근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전부를 바꿔놓는 고백, 내가 믿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고백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늘 이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은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주님을 가슴으로 믿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확신이 잘 다가오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구절씩 읽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절부터 함께 읽고 함께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